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미국 선진교회 탐방을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성동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애가를 통해서 성찬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찬을 대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악들이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남유다도 그와 같은 길들을 지켜보면서도 어리석게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그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남유다가 그대로 따라가서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보고 고쳐내야 될 텐데, 그런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몇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 시대에도 굉장한 메시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의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그 선지자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를 돌아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했던 시기는 그들이 가장 악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이 선지자를 배출한 그 시기도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던 그들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태어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게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지경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지혜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흘려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 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족치고, 그리고 또 그에게 고생의 떡과 그리고 또 썩은 물을 먹게 하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입술을 막으면 하나님의 진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맞닥뜨리면서도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일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또 왕궁이 불타 소멸되어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방백들,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은 칼에 사륙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바벨론의 입장에서 쓸만한 그런 그 사람들로 보여지면 고관의 자식들이거나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들이 다 모아다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싹 다 쓸만한 자들을 붙잡아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 땅에는 가난하고 또 병들고 바벨론에서조차 쓸모없다 여겨지는 그런 그 대상들이 그루터기처럼 나무가 베어지고 남은 밑둥처럼 그렇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픈 역사로 이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어찌 보면은 차라리 예레미야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이런 어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목도하기에 이릅니다. 처참한 상황들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당한 그런 그 아픔과 힘겨움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받아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해주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집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애가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그리고 우리 또한 죄인되고 연약한데 성찬의 그런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성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환난이 우리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이 당하는 그 죄악성의 결과 환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다 목도합니다. 사람들의 가정마다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처녀와 또 그리고 총각들이, 모든 백성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그가 지켜봤고, 그것을 1장 20절 말씀에도 오롯이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음이 그곳에 있는 것도 예레미야는 그래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단어로 표현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 것이 남유다의 죄 때문이다.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졌다? 환난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갑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환난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렸다가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해당하는 혹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또한 인격과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성숙한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운데 조금만 미숙하거나 또 연약한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웃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더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그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고난, 환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범죄하게 됨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 때문에 에덴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내게 이것을 권하여 줌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 탓을 하게 되죠. 서로 간에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못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라도 그렇게 해야 숨이 쉬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 연약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남 탓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어떤 기회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 원망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그래 봐야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것이 돌아오는 선한 것이 없고 뭐만 돌아올까요? 깨어진 관계만 돌아오게 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이 나를 또한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성도는 사랑받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서 넘쳐날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오로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있을 때라도 남 탓하고 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처럼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며 나의 마음이 상하오며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 오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원인들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미움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가 선한 선지자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하고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또한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각기 제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텐데, 그 회복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음의 성숙을 보고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요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는 힘의 근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면서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이겨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생떼 같은 자식이 하루 만에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사람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연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누구도 누구를 더 슬픔을 경험했구나라고 하면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울분이 차서 남 탓을 하는 그런 그 일들이 팽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는 해법은 남 탓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을 무엇을 돌아보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탈출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인격적인 그런 그 성숙한 모습입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면 남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돌아보며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2차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무엇이?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반역이 심히 크고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떤 반역을 저질렀길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진짜 반역을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엄격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거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행보를 내가 막지 못한 것 또한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책무를 내가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고백해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이와 같은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딱히 뭐 특별한 무슨 죄를 범하고 혹은 범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그릇 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입장으로서의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반역을요,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개인의 반역입니다. 나의 반역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리석고 악하게 선택하고 행하여 가지고 빠질 수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쟁하고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반대로 행하게 되는 어리석은 그 모습들이 내 마음과 생각의 결정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반역일 수가 있죠.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키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씻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 때문에 내가 힘겹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악이 무엇일까요? 이게 공동체, 사회 전체가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 반역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하고 하등 아무 상관이 없이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행하면서 모든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합법화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 치면요, 이 느부갓네살의 시절에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다가 빠뜨려 죽이겠다 합니다. 악법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지면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악한 세상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뭐가 악하냐? 뉴스 한번 보십시오. 온갖 악한 이야기들,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을까?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들려지고 때로는 그것이 더 이긴 것처럼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죄악이 다 사회의 죄악이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치닫아 갈 수 없도록, 세상의 악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다음 주 주일이죠.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화문에 집회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기 지방의 거제도에서도 올라오고,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주일 난 예배 1부, 2부 예배를 안 드리고 온 성도들이 버스 타고 다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말은 참 예쁩니다.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지만 소수의 그런 성소수자들,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이 땅의 법안이 그걸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처리가 되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와 같이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4살이 넘으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건강한 사랑의 한 형태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역차별이라는 거죠. 이게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다 통과될 지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잖게 앉아가지고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라고만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가 소풍 가서도 예배 드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원래 지구는 하나님이 교회로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도였고요,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여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린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접근과 해석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해석으로 이 시기를 놓치고 우리 총회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나는 길에 놓이게 되는 그 첩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성도의 마땅한 권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고 기도 가운데 지켜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는 저 악한 자들에게 되갚아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해결자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서 죄악으로 치닫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이 무너지는 망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왕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악하게 행했더니 이제 너희를 내가 정말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멸망으로 향하게 가는 그 남유다에 잠깐 동안 브레이크를 끽 하고 급정거를 시켜준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만났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길래 망하는 길로 가는 그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 세우셨을까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가 3가지의 귀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파하고 주상을 깨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느우스단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되게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조차도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전통을 바로 세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두 번째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국난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서 웁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국난을 이겨내도록 히스기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요, 그 개인적인 고난에서도 죽음 가운데 내몰립니다. 질병이 걸려서. 그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해결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선택해 주셨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자기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의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최종적으로 세 번째, 어떤 왕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였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 된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당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은 어려움 없는 일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직하여 의지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만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하마.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후에 대하게 될 텐데요, 성찬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과 함께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여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그 절차입니다. 이따 또 성찬의 예식이 이루어질 때도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함께 기념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환난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돌아보고 나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